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는 길에 그죠? 정말 단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데도 짜증이 나지 않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마른 땅에 정말 단비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처럼 또 여러분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오늘 예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단이 오늘 평소보다 더 그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 은혜의 단비가 내린 줄을 먼저 믿습니다. 아멘. 이제 먼저 같이 또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 그죠? 제목은 인간적인 선택과 그 결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룻기 말씀에 좀 끌려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룻기를 정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룻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1, 2, 3, 4장인데 집중해 읽으면 한 20분 뭐 그 정도면 룻기를 정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날 느낌이 좀 다르고 둘째 날 느낌이 좀 다르고 셋째 날 느낌이 다르고 토요일 아침까지는 이게 이제 룻기가 한눈에 확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이렇게 매료가 되기 참 오랜만인데 과거에도 제가 룻기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한 주간 룻기의 은혜를 받으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전하고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를 읽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읽고 빨리 넘어가는 게 있는데 어떤 성경은 한번 읽었는데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앞부분만 읽었을 때하고 끝까지 다 마지막 부분을 알고 있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룻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룻기 설교를 여러분 받으시면요. 기가 막힌 놀라운 정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죠? 어떤 관점이냐면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복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룻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관점은 인간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룻기의 여러분 저자를 많은 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룻기를 정통으로 연구한 분들은 룻기의 저자를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여러분 저자는 이 룻기의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절 본문을 보면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룻기의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 맞는데 흉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맞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지 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갈 텐데요. 자, 1절에 여러분 우리가 소개되는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 때부터,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 온니엘이 다스리던 시대가 여러분 BC 1375년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질 때가 1050년입니다. 결국 사사시대를 우리가 어떤 분은 350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약 325년입니다. 자, 이 325년 그죠? 시간 안에 사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죠? 사사기를 보면서 기근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은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거치기까지,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12명의 사사와 그리고 2명의 제사장들, 그래서 14명 정도가 지나가는 시대까지 다 살펴봐도 기근을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딱 한 부분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기근을 겪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부분들을 어디에 딱 이야기하냐면 사사 기드온 시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근을 겪었다고 한 이 기록은 기드온이 다스리는 시대에만 그런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정통으로 여러분 연구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이 룻기가 사사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정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 땅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떡집이다 아니면 빵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과거에 이 지명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진영이라면 달라붙는 게 뭡니까? 모르십니까? 진영 당감 아닙니까? 그죠? 그죠? 대구, 옛날에 대구 능금 이래가 사가였거든요. 그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특산물에 어떤 이름이 붙듯이 베들레헴이라면 그 뜻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 베들레헴이라면 떡집에 살구나, 빵집에 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땅 안에서 정말 땅이 상당히 비옥한 땅, 그리고 물이 풍성한 옥토였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을 겪는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이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연구하는 많은 구약학자들은요, 이 기근을 자연적인 재해도 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기근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어떻게 기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 같으면 그죠? 낙동강 하류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농사가 안 될 수 있냐, 이런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인한 기근으로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불순종하게 되면 온갖 재앙과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적어도 이 베들레헴에 임한 이 기근이 그냥 자연적인 재해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로 보는 쪽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증거들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좀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이 룻기는 기드온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한 현상이 아닌가, 한 가정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보았거든요. 보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죄를 여러분 습관처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수 없는 흉년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죠. 왜?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편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환경을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정말 좀 견디기는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인 이 흉년을 견디면서 사실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베들레헴 땅에서 견디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터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함께 견딘 것이 아니고 흉년의 때를 피해서 이방인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내려가서 흉년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다녀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신 전 재산을, 땅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죠? 전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팔아서, 이스라엘은 땅은 팔 수는 없으니까 가구니 뭐니 다 이렇게 팔고 이사를 여러분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왜일까요? 그 모압 땅이 요단 동편에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경계로 있는데 요단강만 넘어가면 저 요단강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 거예요. 들판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들판이냐면요, 삼각주와 같은 들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은 여러분 지형적으로 아르논 강과 그리고 세레셋 강이라고 하는 두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삼각주 평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기근에도 뭘 할 수 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정리하고 돈을 들고 넘어가면 그곳에서 집도 사고 대접을 받고 그래도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강을 넘어 모압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 흉년도 피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살 수도 있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 이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인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죠?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늘 있거든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 또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겠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가게 된다면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저버린 채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이사 간 지 얼마 가지 못해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된 이 나오미는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압 여자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인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얻게 된 두 며느리가 여러분 오르바와 루시란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인의 땅 이 모압에서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함께 마음을 추스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것도 잠시죠. 모압 땅에서 그저 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남편처럼 의지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 땅에 이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오미는 그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마저도 잃고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세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 아니면 어려움은 아니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다가온 이 흉년 앞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강만 넘어가면 저기는 뭐가 있는데? 먹을 게 있는데 눈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 하나 넘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를 주셨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강 하나만 넘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왜 저래 미련스럽게 저기를 떠나지도 못하고 왜 흉년의 때에 웅크리고 있어. 너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자신들의 선택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결코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어떤 선택에 기로에 있었을 때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선택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고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죠. 힘들지만 주신 땅에서 견디면서 왜 이런 흉년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다시 방법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강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복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흉년을 여러분 견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설교를 하지만 말이 그렇지만 그죠? 여러분 흉년을 견딘다는 게 쉬운, 우리 지금 울산에 오랜만에 오는 담비 아닙니까? 가뭄을 여러분 견딘다는 게 쉬웠습니까? 지금 뭐 몇 달, 한 두 달, 석 달 이런 비 안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땅이 타들어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이런 환경을 그걸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좀 뭐 거들락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고 미디안 군대가 와서 빼앗아가고 짓밟아 버리고 숨겨놓은 것까지 다 빼앗아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흉년을 여러분 견딘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강 하나 건너가면 거기에는 곡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흉년이 다가온 것,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견뎌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 단계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요 다 강 하나 건너면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흉년을 견뎌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죠. 몇몇 분들은 그죠? 자신의 삶의 터전에 조금만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도망을 가면 무조건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죠. 다른 곳으로 여러분 이동하면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흉년이 들었지만 이 흉년을 견뎠다면 그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됐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타깝게 친척도 친구도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떨 때는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떨 때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든 고난이든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뭄을 견디니까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은혜의 단비가 오늘 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밤부터 비가 오는 걸 보고 아무것도 뭐 저게 유익이 없어. 제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뭐 계속 기분이 좋더라. 아침 나오는데도 비가 오는데도 짜증이 안 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메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저는 우리 심령에도 메마른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분명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잘 견뎌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데,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 가운데 여러분 6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여러분 5절까지 끝났고 그죠? 6절 말씀에 그 여인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죠. 때가 되면 그죠?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훈련도 시키지만 그렇지만 양식을 다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은 보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살아남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여러분 이삿짐을 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죠? 언제나 선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어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죠? 예배를 다 마치고 뭐 저녁을 뭐 작게는 그죠? 저녁을 집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주간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전화 한 통을 받고 뭐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선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나의 선택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항상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선택에 내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과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복된 선택을 하면 복된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 모든 결과도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이 뭡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길 인간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정말 기쁜 소식은요, 복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때는 잠깐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엘리멜렉과 여러분 나오미의 그 선택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하지 않고 복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저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쯤 제가 이래 안 살 건데,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쉬움과 후회죠. 또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그때 딱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말씀 듣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그게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또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